첫 번째 본문, 오늘 첫 번째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을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두 번째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신약성서 146쪽입니다. 함께 25절부터 30절까지를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고 믿음이 성장하여서 이만큼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이제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관계와 그 생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그것이 타인을 위하는 길이요 또한 진정으로 나 자신의 신앙을 위하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전투하는, 싸우는 영성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오늘부터는 양육의 영성, nurturing, 양육이 우리의 기독교 영성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한 몇 주 정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양육의 영성은 제자도와 전도와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제자도와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부모에게서 생물학적인 탄생을 하죠. 우리의 첫 번째 탄생은 헬라어의 비오스, 육체의 생명,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이 가지는 생명을 받는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두 번째 탄생이 있죠. 두 번째 탄생에서 우리는 조에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탄생을 하게 됩니다. 헬라어에는 그 단어들이 구별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한국어 성경에는 다 생명, life라고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 비오스와 조에라는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도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정상적이듯이 하나님은 영적인 차원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 창조 명령, 그것이 영적인 의미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재생산을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아들을 닮게 되고 또 다른 이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명과 성품과 인격이 재현되고 그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영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을 양육해 주시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세우고 먹이고 보호하고 격려하고 훈련하고 성숙에 이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평생에 걸쳐서 해오셨죠. 마찬가지의 일들이 이제 신앙의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양육한다고 할 때 이것은 테크닉이나
어떤 방법론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누군가를 돕는데, 양육하는데 깊이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와 제자도 이것은 삶의 방식으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그분들이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자라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우리가 크고 작은 의미에서 도움이 되어줄 때 우리의 영적인 열정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것, 이것은 굉장한 특권이고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면 이제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차를 사면 얼마를 만족할 수 있고, 새로운 집을 사면 여러 가지 만족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아이비리그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깊은 만족감 가운데 하나는 한 사람이 회심을 하고 변화를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고스란히 지켜볼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을 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이렇게 힘들어하다가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 또 그것을 우리가 직접 간접으로 도울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다면 굉장한 만족이 우리의 영혼에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터키 선교사로 이제 헌신을 하게 된 교회 선배에게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터키에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자기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데 들어갈 수 있는 그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길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선교사로 가는 소명을 이렇게 확신했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제자 양육을 했는데 양육을 했던 한 형제가 이제 대구인가 어디 지방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자기에게 배운 그대로 누군가를 또 양육을 해서 그 사람이 제자로 세워졌다는 그 반가운 소식을 자기에게 알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영혼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구나, 거기서 콜링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은 이게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에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엄청나고 풍성한 삶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게 돼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그 유명한 영성가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자도를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지속적인 평안, 사랑으로 일관된 삶,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믿으면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상황 속에서도 견고히 설 수 있는 소망, 그리고 옳은 것을 행하고 악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대가로 치르게 된다. 대가로 치른다는 건 그런 걸 잃어버리게 된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충실한 제자로 살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잃어버리게 된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풍성한 삶을, 생명을 빼앗기진 않겠죠. 그런데 풍성한 삶을 우리는 제자로 살지 않게 된다면 대가로 지불한다. 그것은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는 다른 이의 상대의 최고의 선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최고의 선이 무엇일까? 아가페의 사랑은 그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은 죽음과 어두움과 불신과 정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속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선이죠. 그 다음에 신자들에게 최고의 선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되어가는 진정한 변화가 신자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의 영성이라는 것은 불신자에게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신자들에게는 신자의 덕을 성품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 여기에 깊이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아가페의 사랑을 구현하는 길이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길이 된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수직적인 사랑,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수평적인 차원을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열방을 제자로 삼으라는 지상명령에 또 힘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열방을 제자로 삼으라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명령, 이것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키워주십니다. 사람이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조정하려는 식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비록 사랑이라 할지라도 많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부작용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전도와 그리스도인의 덕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개발하는가, 이것이 이제 양육의 문제죠. 이것과도 깊이 관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사신으로 왕의 앰베서더, 그리스도의 사도로 임명을 받아서 이 사명을 신중하게 잘 감당할 때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허망한 일에 인생을 허비하는 공허함과 고통,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충실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웅적으로 큰 일을 해낸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소박하고 작은 삶을 살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았다. 이런 생활의 충만함이, 안정감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화해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왕국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킹덤 빌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만약에 인간의 목숨이 가장 소중한 가치라면, 그것보다 더 고귀한 것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생명을 기꺼이 내주고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못한 것에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손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지혜롭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쫓아서 우리들의 삶을 크고 작은 의미에서 여건이 닿는 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내어줌으로써 거기에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서 그런 삶의 방식으로 자기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전도자들의 마음, 양육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양육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 좋은 거 다 주고 다 나누어 주고 생명도 주고 내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 마음이 생기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국에 가서 이재천 목사님, 그 영성으로 목회하시는 그분을 가서 만났는데 정말 제가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자료도 좀 달라고 하면 다 주세요. 진짜 자기 노하우 다 주고 막 책도 막 여러 권 파는 것도 저한테 다 공짜로. 전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거 좀 돈을 내겠다고 했는데도 그냥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그거의 가치와 기쁨을 아는 사람은 뭐 아끼는 게 없습니다. 다 내줍니다. 왜냐하면 그게 소중하다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성에는 영성 전체에 걸치는 스펙트럼, 그 레인지, 범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데서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렇게 여러 스펙트럼이 있는데, 전도라는 것은 저 위에 보이시는 그림에서 왼쪽을 담당하게 됩니다. 왼쪽.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덕을, 성품을 자꾸 함양하고 개발하고 성숙에 이르려고 하는 것은 오른쪽 절반을 해당되는 것이죠. 아무도 플러스 10에 해당되는 만점을 이루는 삶,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서 그것을 완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을 영접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진보와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을 그냥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나중에는 포기해버리고 관심을 두지 않고 그런 상태로 그냥 답보와 정체 상태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많은 사람들이 어느덧 그것이 익숙한 듯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들을 보면 수성이나 금성이나 지구는 가까운 거리에서 돕니다. 근데 천왕성, 명왕성, 해왕성 이런 것들은 멀리서 돌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갤럭시, 우리의 작은 태양계를 이제 결정을 짓는데, 이제 재미있는 비유가 있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몇 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혜성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주님 가까이에서 이렇게 궤도를 도는 사람이 있고, 멀리서 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70년 만에 한 번 나타나는 헨리 혜성 막 이런 것처럼 몇 년에 한 번 교회에 나타나는 사람들, 도대체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아무리 봐도 이게 도대체 모르겠는 사람들. 비유를 들자면 중동에서 이제 고대 중동에서 양떼를 칠 때 어떤 양들은 목자 가까이에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양떼들이 있고, 어떤 양떼들은 다른 양떼들이 움직이면 거기가 맞는 방향인 줄 알고 그냥 묻어서 따라가는 양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 뒤처져 있는 양떼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주님과의 우리의 직접적인 관계, 말하자면 양떼가 목동과 이렇게 어떤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가 꿀도 먹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 간접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양떼가, 무리가 움직이면 그냥 같이 움직이는 것 수준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하면서 영적인 진보를 이루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어려움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막혀버립니다. 더 심한 사람은 떠나버려요. 예전에 노태우 대통령 그 시절에 한국 사회를 흔든 유명한 무당이 있었습니다. 심진송이라는 무당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장로 권사 집안의 딸로 태어났어요. 근데 왜 무당이 됐을까? 자기 아들이 태어났는데 조로증, 신진대사가 너무 빨라서 너무 빨리 늙어가는 병에 걸려서 그 아들이 12살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완전히 세포가 다 늙은 그런 모습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는데 아들을 살려달라는 기대가 채워지지 않자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좀 우리에게 맞춰주고 좀 우리가 하는 대로 좀 따라와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면 영적인 성장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관객이나 소비자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편안함과 안전함,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역시 제자도를 추구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자도로 지불해야 할 대가를 알고 나면 나는 그거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이 제자도이다,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정신, 우리 시대의 표어가 자기 실현이죠. 자기 충족, 자아를 존중해라. 자기의 인간의 육신적인 욕구와 만족을 채우지 않는다면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인생관을 굉장히 떨떠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도를 이야기하면 대단히 매력적이지 않고 아무런 매력도 없고 호소력도 없는 저런 걸 무슨 삶의 방식이라고 가르치냐,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위한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더 많이 남길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이런 시대의 정신과는 정말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손해본다기보다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이익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데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전쟁하는 영성, 세상과 육체와 마귀가 중요한 영적인 전쟁의 전선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원수들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세상과 육신과 마귀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역시 자꾸만 방해하고 막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영적인 진보나 성장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탁하신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보시면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제자를 삼으라, 이게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가서 세례를 주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으라. 근데 이게 헬라어에는 다 분사로 돼 있어요. ing 형태. 가면서, 세례를 주면서, 가르치면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강조점은 제자를 삼으라는 데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전도와 제자도에는 필연적인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제자도는 회심하게 된 수많은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제자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또 깊이 연결이 돼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유아, 이제 예수님께로 오게 되면 새로운 탄생을 하게 되고 영적인 갓난아기가 되고, 이제 그들이 주님을 닮은 성품, 그 다음에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성숙함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성숙을 성숙을 네 가지의 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회심을 하고 전도를 해서 회심을 하고 제자로 세워지고 사역자로서 일꾼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이퀴핑,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제 저는 전형적인 한국에서 초중고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미국의 대학 과정을 보면 이 리더십에 대한 굉장한 강조가 어려서부터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이 서구 교육의 굉장히 좋은 강점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리더십,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남을 설득하고 남을 잘 이끌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주 어린아이 때부터 이렇게 그 리더십이 스며들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하는 게 이 미국의 문화와 교육 속에는 녹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논의해 보기 전에 먼저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일까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도의 철학이라는 것은 가장 중심이 되는 정신과 본질이죠.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제자도를 추구해야지 그렇지 않게 된다면 이제 다른 것들이 그 정신을 이제 대체하게 된다면 잘못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제자를 삼으려면 우리가 제자여야 하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당연하지만 가장 전제가 되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가르치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통해 우리는 신자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에서도 중요한 격언이 있는데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다른 사람을 안내할 수 없다.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다른 사람에게 제시할 수 없다. 똑같은 맥락이죠. 제자도라는 것은 그 때문에 우연히 생겨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마음의 의지를 통해서 삶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신앙과 영성으로 뛰어들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내가 복종하면서 따르겠노라고 훈련의 날을 들이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발현되고 주님의 성품과 덕이 자랄 수 있도록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거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이 고린도에 보냄을 받았을 때 바로 자기가 예수님과 맺고 있는 그런 관계를 알려야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는 그런 의식이, 깨달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주목하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던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성장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친밀함으로 다른 이들을 이끌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하고 성장해 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농부처럼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재생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영성을 형성하는 것, 기독교 영성을 만드는 것, spiritual formation이라고 하는데,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 않고서는 제자도건, 전도건, 선교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도는 주님을 철저히, 간절히, 겸손하게 의지하는 과정인 것이죠. 성령의 임재와 능력, 이것을 겸손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지혜 이런 거 다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는다. 너희를 교묘한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을 너희들에게 나는 전해주고 싶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라야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것을 통해서만 알려지고 체험하고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선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선이라는 것은 영원히 가치 있고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선, 우리가 그런 선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까?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시는 분이죠. 그래서 제자도는 성화를 향해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주님과의 관계, 지식에서의 성장으로 나아가는 성숙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재주,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지식, 프로그램, 서적들, 인간관계 이런 것에 의지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기독교의 사역이라는 것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깨어지고 겸손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법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이 아니라 실상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통제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새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하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경영하는 것이 그렇게 할 때 이루어진다.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 그리고 그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열매를 맺고 많은 것들을 배가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님의 공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적은 수의 제자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실수록 예수님은 공생애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집중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데 쓰셨던 것이죠. 70명을 보냈지만 70명보다는 12명과 주님은 더 친밀하셨고 12명 가운데에서도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이 인너서클에 있는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 두시는 제자들이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것저것 요구하고 물어보는 대중들을 피하시고 예수님은 적은 수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데에 예수님의 생애를, 특별히 후반부를 이제 더 할애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투자할 때도 무엇이 중요한가를 분별하고 가늠해 보면서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양육한다고 할 때 그들이 우리의 제자는 아닙니다. 가장 위험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돕고 양육하는 사람들을 우리들의 제자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거기에서 얻게 되는 어떤 성과, 열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꾸 자기에게 의존하는 식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는 심리는 이제 다른 그들의 양육하려는, 우리가 도우려는 사람들의 성장을 제한하고 막아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은 보다 큰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어떤 일부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런 맥락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도라는 것은 크고 작은 수많은 영향력들이 중첩되고 반복되고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은혜 가운데 성장했던 과정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생활 경험도 사실은 마찬가지이죠. 우리들에게 평생 뚜렷한 영향력을 남기는 사람을 심리학에서는 중요한 타자라고 부릅니다. Significant others. 우리에게 결정적인,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삶에 결정적인, 평생 가는 영향을 남기는 중요한 사람들이 우리들의 생애는 있죠. 그러나 그분들만이 아니라 잠시 스치듯 지나가는 어떤 관계, 그렇게 오래 만난 건 아닌데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영향을 남기기도 하고, 어떤 체험, 사건, 깨달음, 어떤 불현듯이 다가오는 화두 같은 것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을 이제 결정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양육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다 큰 원대한 일 속에 한 부분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잠시 혹은 오랜 기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그들 역시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돕는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겸손함을 표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태도로 임하는 자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들은 감추어지고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경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모든 목사들이 분투하는 경험들을 저도 겪어온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막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과 압박감이 컸습니다. 또 그렇게 못할 때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좌절도 했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에게 주신 분량과 기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곧 불필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에는 힘을 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데 집중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로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 거기에는 한 사람이 성장하는 발달의 과정이 있습니다. 한 인간이 성장할 때도 그렇듯이 영적인 성장에도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죠. 또 거기에 따른 역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 가지 관계, 다양한 여건 속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돌보아야 하는가, 도와야 하는가를 이제 그것이 양육의 또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여기 보면 영적으로 유아와 어린아이, 청년과 성숙한 사람, 이런 영적인 성장의 단계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결정적으로 그 시기에 필요한
중요한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도와주려는 사람이 맡아야 할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구현되는 삶이 각각 다르게 되는 것이죠. 갓난아이의 하루 종일 보내는 삶과 혈기왕성한 20대 청년이 보내는 하루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런 거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영적인 성숙과 성장의 단계에 맞지 않는 일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를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영적인 네 세대, 네 번의 제너레이션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1세대, 디모데가 2세대, 충성된 사람이 세 번째 세대, 또 다른 사람들이 네 번째 세대가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계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영적인 4세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의 제자인 디모데가 양육하는 충성된 사람들, 그들이 또 양육하는 또 다른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가르침과 훈련을 한 것처럼 디모데가 또 그렇게 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은 이제 퍼져나가는 것이죠. 성경적인 제자도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적인 우물을 파는 법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가 성장해서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다 목사나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뻐하고 누리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역할과 기회 속에서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양육의 영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렇게 잘 양육되는 사람들은 세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연결고리가 약하면 은혜와 영향력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데 이제 문제와 한계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이건 하고 말아야 할,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옵션 같은 게 아니라 다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목사나 선교사만 사역을 한다, 절대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은 모든 신자들의 손에 성경책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두 번째 종교개혁은 모든 신자들에게 사역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못하니까, 하기 싫으니까 나는 경제적으로 하겠다. 그런 식으로 살짝 이제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방관자적인 심리,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가족에게라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형상과 성품과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동기가 될 수 없습니다. 사역의 어떤 규모, 크기, 나는 굉장한 일을 하고 거기에서 오는 것을 통해 만족하겠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기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보람 속에서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둘째치고 우리 자신의 성장이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지를 못하고 확장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1996년도에 제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 남모르는 어떤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통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는데 이제 그분한테 나중에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대화를 하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그분을 전도해가지고 이제 도움을 드렸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던 은혜를 전달해 준 분, 이제 그분에게는 이제 애틋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와서 이제 슬프게 우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한 감리교회를 섬기다 장로님으로 이제 그렇게 평생 사셨는데, 양육의 진정한 핵심이라는 것은 이생에서 평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의 어떤 규모, 한계, 값어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평가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했는가 수량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러나 우리의 영향력은 사실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본질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굉장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영향력보다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충성되고 숨겨진 은밀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했던 일이 더 귀하게 여겨질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정확하게 측정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역과 사역을 비교하면서 뭐가 유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은 그렇게 현명하지 못합니다. 그 개척하신 목사님들에 비해서 청빙을 받은 목사들은 끊임없는 평가에 시달리게 됩니다. 교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목사가 돼주지 못하면 이게 굉장합니다. 저도 이제 겪어봤는데 한 2, 3년 정도의 그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주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냉혹한 평가가 주어집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거를 왜 너는 해주지 못하냐, 이런 게. 인간적인 입장에서 전도라든가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사회 봉사를 하고 굉장한 것들을 하고 건축을 하고 이런 것에 비하면 이게 측정하기가 어렵죠. 펀드레이징 같은 거 하기도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떤 사업,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 그 다음에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 모두를 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어떤 것이 어떤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측면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 어떤 사역의 궁극적인 가치, 효과 이런 것을 우리가 측정할 수는 없고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의 격려와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어떤 힌트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어떤 피드백에만 자꾸 관심을 두게 되면 우리는 결과를 위해서 자꾸만 살려는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신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했다, 내가 어떤 귀한 일을 해냈다, 어떤 영향력을 미쳤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잘못 이용이 될 필요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건 안 하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시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되겠다. 그것이 올바른 것이죠.
그 다음에 제자도는 프로그램 그 이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뭐 어떤 과정을 이수했다, 졸업했다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의 훈련과 연합, 공동체적인 맥락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가,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인지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관계를 통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양육은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 김영석 교수님의 글을 제가 이제 인용해 드렸는데, 고슴도치 이야기를 나는 좋아한다. 고슴도치가 가까워질수록 가시가 서로를 찌르니까 아파 그러면서 이제 거리를 벌리고, 또 아쉬우니까 또 가까이 가서 찔리고, 이러다가 안전거리를 찾게 된다. 그 선교사 훈련원 같은 데 보면은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하는 특별한 훈련이 아니라 그들이 공동체 훈련을 하면서 인격적으로 부딪히고 서로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선교사로서 준비가 되어가는 것이죠. 어떤 훈련보다 힘든 것이 그런 훈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모든 것을 이제 내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디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얼마나 개성이 강하고 의지력이 강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으니까 이제 인간관계의 훈련이 되는 것이죠.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제자 사역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 가장 깊고 절실하고 깊이 있는 그것을 왜 하는가? 너희 속에 주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함이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정도로 제자도를 축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도는 우리에게 종의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본 세례 요한의 태도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나에게는 그 기쁨이 충만하다.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만 하겠다. 우리가 어떤 권위를 가진 역할, 지도자의 역할,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신랑의 친구라는, 우리가 신랑의 친구로서 누리는 기쁨, 그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관심과 스포트라이트가, 또 영광이 돌려지기를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예수님을 시중을 들고, 그 다음에 그 결혼식에 초청을 받은 종으로서 내가 섬길 수만 있다면, 물그릇이라도 나를 수 있다면 나는 기쁜 거죠.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물그릇을 날랐던 종들, 그들은 예수님이 포도주로 그 물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가장 먼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그 비유를 말씀하시죠. 밭에서 일하고 온 종에게 쉬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너는 여전히 수종을, 내가 식사하는 동안 수종을 다 들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가치 없고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주님께 쓰임을 받은 것에 기쁨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섬길 때 주님은 우리가 했던 희생과 수고를 예수님을 향한 수고였다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때 의식하지 못하지만 열심히 사랑으로 섬긴 것이죠. 주님은 그런
수고들을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양육을 하거나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는 우리들의 삶을 투명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우정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성장하도록 도움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지도를 하거나 멘토링을 하는 것과는 또 다른 것이죠. 영적인 우정의 관계.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인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과는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모두는 아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대로 거룩한 우정을 쌓아갈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도원에 수도원장이 있는데 고참 수도사도 있고 막내도 있죠. 근데 이건 군대의 무슨 하이어라키 같은 계급이 아닙니다. 서로가 물론 권위와 역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돕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주님을 따르는 기쁨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는 당연히 그런 분위기가 흘러넘칩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제자도는 한 가지로만 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성, 우리의 기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인생의 여정들 이러한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방법만이 옳다 혹은 이게 모든 것에 통한다 이런 식은 맞지 않는 것이죠. 전에 그 오카는 목사님이 농촌교회에 가서 그 제자 양육 세미나를 했는데 한 분이 딱 질문을 한 거예요. 농촌 목회자가. 만약에 목사님이 그 강남이 아니라 여기 와서 목회를 하신다면 여기에서도 제자 양육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오카는 목사님이 제가 만약 어촌이나 농촌에 부임하더라도 저는 아마 거기서도 제자 양육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이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게는 뭔가 좀 후련한 대답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 오카는 목사님이 그 미시간에 있는 켈빈 대학교를 유학을 가셨는데, 그 요번에 제가 그 재작년에 교단 교육을 받을 때 가니까 어떤 교인은 오카는 목사님이 이제 유학할 때 성경 공부를 했던 거가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는데, 그분이 유학을 떠나기 전날까지도 밤 12시가 넘도록 자기가 양육하는 사람들 데리고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제자 양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자기에게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분은 설교를 일부 예배 때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쉬는 시간에 2부 예배 전에 들어가서 또 설교를 수정하는 분이에요. 그런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으니까 혼신을 쏟은 거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제자훈련을 공장에서 대량으로 똑같은 그릇이나 똑같은 라면을 찍어내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개인적인 기질, 문화적인 요소들, 이런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효과적인 게 또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교우분들에게 우리 함께 이걸 훈련합시다 이렇게 말할 때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되도록이면 강요하지 않도록 좀 사순절 기간에 우리 한번 묵상해 봅시다 이렇게 하고 좀 해보시라고 제가 좀 이렇게 강요가 아니라 좀
부탁을 하는 편입니다. 프로그램도 물론 당연히 도움이 되고 어떤 관계, 또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고 배우는 것, 정서적인 것,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것, 이런 모든 과정이 제자도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양하지만 통일성 있게 주장하고 운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양육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들은 말씀을 의지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영적인 순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양한 기회와 여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양육하고 도움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것을 혹시 깨달으셨는지요? 우리는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팔로워십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제자도를 추구할 때 어떤 것이 마음에 와닿을 수도 있고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죠. 영적인 성장의 스펙트럼 속에서 우리 자신이 영적인 갓난아기인가 혹은 어린아이인가 혹은 청년인가 아니면 성숙한 장년인가 한번 정직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횟수가 중요하다기보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린 마음으로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배우고 있는가, 나에게 뭐라고 하지 마라, 나는 내가 생겨먹은 대로 살겠다, 이런 식으로 내 식어버린 열정, 내 메마른 마음, 내 성장의 한계를 그렇게 합리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 제자를 삼기 위해 우리는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도를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세월이 흐르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기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초점과 목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그들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도우면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모든 헌신을 하나님은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신랑을 가장 돋보이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신랑의 친구로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섬길 수 있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이런 종의 자세로 우리는 임해야 하겠습니다.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어떤 시스템도, 어떤 공동체도 우리의 모든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 혼자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여정을 함께 갈 수 있게 하신 길동무, 믿음의 지체들이 있는 것을 감사해 하고 영적인 우정을 기회가 닿는 대로 키워갈 수 있기를 우리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자도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불신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목표이자 다른 이들을 위한 최고의 선이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양육시키고 키워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꾸어 나가고 사랑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며 돕는 이들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탄생하고 그들이 새로운 회심 이후에 새로운 성장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런 섬김의 특권들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실 때마다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자도와 그리고 선교와 전도가 깊이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단지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를 하나님에게로 더욱 가까이 이끄는 일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크고 작은 역할과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